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0절을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렐은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의 계보에 새겨진 생명의 인장, 생명의 인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의 인장이라는 것은 표입니다. 표. 너는 생명을 받은 자야 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런 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살고 죽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죽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류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이 또 오늘 창세기 5장이라고 저는 또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그 죽음의 선포의 원인이 뭐냐면 죄예요. 죄.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죄의 싹은 뭐냐? 뭐라고요? 죄는 사망을 낳는다. 사망.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포예요. 왜냐하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는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그러한 원인 제공자가 바로 사망을 가져온 자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이라는 엄청난 이 죽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인류지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신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면 이루십니다. 이루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이루고 계시고
이제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마지막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흩어지지 않고 1.2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담도 죽었습니다. 셋도 죽었습니다. 에노스도 죽었습니다. 게난도 죽었습니다. 마할랄레도 죽었습니다. 야렛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지금도 에녹은 천국에서 살고 있겠죠.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죽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죽을 것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똑같은 공평한 것이죠. 이 세상에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부잣집으로 살고, 또 어떤 자녀는 참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부모 밑에서 살아서 그의 삶도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부모는 병들고 아파서 이제 또 수발하는 거예요. 자녀가 수발하고, 또 어떤 집은 건강해서 여행도 가고 막 호강하고 막 90세가 돼도 막 얼굴이 훤하고 먹을 거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병원도 잘 다니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비교하죠. 세상은 진짜 불공평한 것 같아. 아니 저렇게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어째 저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불공평해.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불공평하게 느껴지겠죠. 우리도 간혹가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교의식을 하게 되죠. 모든 사람 속에서는 죄로 말미암은 인간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공평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자체는 부자도 죽고 가난해도 죽고 병들어도 죽고 건강해도 죽고 나이가 많아도 죽고 나이가 적어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뭐 국무총리도 죽고 위대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도 죽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도 죽고 뭐 이 세상에 인류를 위해서 수많은 공헌을 했던 수많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거 죽음이야만큼 이 세상에 정말로 공평한 것이 없어요.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불공평해.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오는지, 왜 내게는 암이 왔는지, 내게는 왜 이런 고통의 질병이 왔고, 내게는 왜 이런 힘든 일이 왔는지,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공평한 것은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정해진 것이라고요. 정한 것이요. 그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겪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려고 죽음을 선포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쫓겨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쫓겨내서 니들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그냥 니들 고통 속에 살아, 그래 내가 땀을 흘려서 너네 진짜 지지리 고통스럽게 살길 바래 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쫓겨내신 게 아니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방관하니 아니하셨다는 증거가 뭐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짐승을 죽여서 짐승이 죽여서 그 짐승에게 얻은 그 가죽 옷을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리워줬어요. 그건 뭐예요? 나중에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게 하여 너희의 부끄러운 죄의 그 결과를 내가 감추일 수 있도록 가려울 수 있도록 내가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거야. 이 가죽 옷은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거야. 희생이 없이는 너의 수치스러움, 너의 그런 더러운 죄를 가리울 수가 없어. 죽음이 아니면은 너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 짐승을 죽여야만 했어.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방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간혹 그런 말을 들어요. 아니 왜 에덴동에서 쫓겨냈냐고요. 아니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말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아니 왜 내게는 암이 왔고 왜 내게는 이런 고통이 오는지 진짜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공평을 씻기 위한 결과를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떤 장사도 부자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공평한 일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돈이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명예와 권력과 대통령도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을 뭐예요? 막 호락호락하게 살면서 또 막 권력을 가지고 막 쥐었다 폈다 내 말이 막 법이 되는 거죠. 그런다고 안 죽어요.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돈 많은 사람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 건강한 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돈 많이 있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늘 생각하며 살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진짜로 행복하게 유지하며 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걸 봤어요. 진짜 복이 뭐냐? 내가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죽는다고. 근데 그 죽음을 피해 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을 내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내가 죽는다라고, 나는 내 인생은 죽음의 존재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는다 라는 것을 늘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으로 왜 단정 지은 거죠. 너는 해결할 수 없어. 오래 살았지만 969세까지 살았지만 너는 너의 그 죽음을 막을 수 없어. 너의 힘으로는 안 돼.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969세.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죠. 무두셀라도 1000살 거의 다 살았죠. 그는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안전장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걸 소망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오늘 이 셋의 계보,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죽었다, 자녀를 낳았으며 살고 죽었다, 죽었다, 살고 죽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담으로부터 쭉 오는 우리의 인류를 사망을 갖게 되는 우리의 인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럼 우리의 인생은 이 죽음은 사망인데 이 사망은 결국 두려움 있고 절망이고 뭐예요? 안 좋은 거 어둠이고 고통이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망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게 아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온 거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망으로 내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죠.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떤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돌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 온 인류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죽음으로, 이 사망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죽음이라는 것을 선포하셔서 우리에게 절망을 주신 것 같이 느껴질까? 이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이 뭐예요? 공평하다 그랬죠. 공평한데 하나님은 이 죽음 앞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냐면 죽음 이후에 생명을 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왜 낳고 살고 죽었다라, 낳았으며 살고 죽었다라, 낳았으며 살고 죽었다라 계속 하셨을까? 계속 반복하셨을까? 결국 이 죽음을 이기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생명의 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은 마음에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죽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다시 살릴 그들을 생각하니까 우리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 인간의 이 사망이라는 이 죽음이라는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 밑에 무엇을 흐르게 하시냐면 생명을 흐르게 하셨어요. 생명을 흐르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때가 참에 때가 찬 거예요. 생명이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잖아요. 계속 낳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낳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더니 어느덧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그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거죠. 영원한 생명을 그 여인의 태에
잉태하게 하셨어. 그 여인의 태 속에서 주님은 10개월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생명으로 오셨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은 죄 없이,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요셉의 씨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능력으로 그 마리아의 태에 잉태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죽음을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죽을 이유가 없었지만 이 죽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인이 돼야죠. 그런데 주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도 당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혈기도, 그 혈기는 그런 혈기가 아니죠. 거룩한 화예요. 분노예요. 성전에 사고파는 그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거룩한 그곳을 더럽히는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그들을 쫓겨냈어요. 그들의 짐승들을 다 쫓겨냈어요. 그 안에 거룩을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이 거룩한 곳에 더러운 곳이 있으면 안 되어서 주님은 그곳을 다 쓸어버리신 거죠. 거룩이 그곳에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너는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전이 됐어요. 성전이 됐어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님의 고귀한 피로 우리의 더러운 삶을, 더러운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청결 사건이에요. 청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다 깨끗하게 씻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인생을 죽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죽음과 사망을 보면은 절망이지만 죽음과 사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그리고 셋의 후예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죽음의 계보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죽음과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인 거예요.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도들이, 그들이 바로 종교죠. 왜요? 그들은 자신들이 뭘 찾아요?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뭐가 돼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열반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세상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할렐루야. 성육신의 사건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죽음 가운데 영원히 절망한 우리의 인생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우리는 이 죽음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죽음의 계보, 사망의 계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을까? 우리들도 이제는 사망의 계보를 끊고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죠. 나만 예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 이웃, 친척들에게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죠. 우리의 이웃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내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을 우리가 이어받은 자가 계속 생명을 낳아야 돼요.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낳고, 이 생명은 죽음이 없는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은 생명을 낳고 죽지 않으리라, 생명을 낳고 죽지 않으리라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죠.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계보를 주셨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진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해지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남은 일생 동안 살아가야 될 우리의 달려갈 골인 지점, 목표입니다. 골, 목표예요. 골은 뭐예요? 종착점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원한 생명의 계보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계속 낳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받아지는 그 복음, 생명을 이어받는 자가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영원한 생명을 낳는 그런 우리의 인생, 멋진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또 최재호 집사님 위해서 시한부의 생명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안에 어쩌면 하나의 부를 수 있는 그 10년 하나님 죽음을 받아들였으니 감사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눈을 감는 순간 천국에서 눈을 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의 계보에 절망밖에 없었지만 그 절망의 계보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의 계보를 이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그 죽음의 처절한 죽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삼아주시기 위한 율법 아래 영원히 갇혀 죽어야 될 우리 인생에게 생명의 계보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 올려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 생명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아 이 영원한 생명의 계보를 흘려보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영원한 생명의 계보를 잊게 하시려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얻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계보를 잇는 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최재호 집사님에게 저 천국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 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천군 천사가 맞이할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생명 동안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